감사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이죠. 우리 부활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제목인데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이죠. 오늘 부활절에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했는데요. 주께서 잡히시던 날 제자들과 함께 이 성찬식을 거행하시면서 너희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예식을 계속 이렇게 기념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거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찬의 은혜가 그리고 또 부활의 기쁨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죠? 네. 요즘 봄이 참 이제 확실하게 봄이 되어져서 꽃들이 만개를 했는데 꽃이 피었는지 안 피었는지 그냥 마음이 그냥 좀 그렇더라고요. 환경이 그래서 그런지 사회적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그래도 여러분들 오직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편은 다윗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것을 이기고 나갔던 그 과정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그 노래로 또 시로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죠. 오늘 이 본문 16편 말씀은 다윗이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그 뜨거운 신앙을 고백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고 삽니다. 이런 말씀이고 두 번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8절이죠. 세 번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9절 말씀인데 자, 저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그 의미 있는 절기는 성탄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기쁨의 절기는 부활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탄절은요 주님이 이제 그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쁨보다는 미안함이 앞서고 또 고맙고 감사한 마음 이런 것들이 더 앞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다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더더욱 기쁨의 절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완벽하게 이기신 것이죠. 그래서 지상 최대의 승리이자 최후의 승리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부활이 정말 큰 기쁨과 소망과 생명을 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또 우리도 이 부활을 따라 주님의 부활을 따라 함께 부활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게 해준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활절은 정말 소중하고요. 그리고 귀하고 정말 기쁜 그런 절기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헛거면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당연히 못 받지요. 죄 가운데서 헤매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죽은 믿음 안에서 예수를 믿다가 이 땅을 떠난 선배들도 부활할 수 없으면은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설교도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은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 부활이 없다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면 우리 마음이 기쁘고요. 주님 말씀에 순종이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거기에서 불안해가지고 두려움으로 초조함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못 박혔던 손과 그리고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부활을 확인시켜 줬을 때 그들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그들의 감격이 넘쳐났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바로 이 부활을 확신할 때 우리가 삶 가운데서 비로소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확신하면 항상 기쁠 수밖에 없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너무나 감동이 밀려오고 가슴이 기쁨으로 벅차올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봐도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요. 자, 오늘 시편 본문 말씀이죠.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베드로가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썩지 않고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선지자와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이미 약속했던 것들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사도들은 이 부활의 목격자였고요. 그리고 부활을 증거했던 증인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따라가면서 부활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고 산다는 거죠. 자,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본문에서 하나님을 오른쪽에 모신다고 그랬는데 이 모신다는 뜻이 뭘까요? 이거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섬기면서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면 내 생각이나 행동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평정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모시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렇게 여호와를 모시면 또 매사에 자신감이 생기죠. 사람을 만나도 당당하고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이 기쁘고 즐거운 삶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특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그 1970년에요. 1974년도에 올람이 패망했죠. 전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근데 이때 그 맹호 부대원으로 올람의 그 파병이 되었던 김신희 씨 이분이 파병되어져서 하필이면 부활절 날 첫 전투를 나가게 되었답니다. 자, 첫 전투라서 모든 부대원들이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떨었겠죠. 아마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김신 씨도 잠이 오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일 전쟁 중에
모든 대원들이 다치지 않고 전쟁을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마음속에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잘못되어도 부활한다는 소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날 밤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다. 이렇게 그분이 간증을 했는데, 그리고 그 이튿날 전투에 나갔겠죠. 다음날 전투에 나갔는데 그 전투에서 베트콩 1개 대대를 섬멸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 부대원은 한 사람만 다리에 총상을 입었다. 그리고 저는 무사히 기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능력이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부활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도 사실은 문제를 만나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가 결코 그들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생겨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선하게 해결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요, 진짜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확신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결코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까 진짜 내 삶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이 너그러지고요. 형제들을 볼 때,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단점을 보는 것보다 장점이 보이죠. 예. 그리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불만과 불평을 갖기보다는 그 사람을 칭찬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불평과 불만보다는 이해를 하려고 하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더 헌신하고 내가 희생을 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다른 거, 이거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 본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혜가 충만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기뻐요. 그냥 마음이 즐겁습니다. 네,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그냥 그게 걸리지를 않아요.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신앙생활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그 일상,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삶까지도 그 영향이 미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영적인 부분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제하고 장악하기 때문에 내 영이 하나님과의 올바르게 관계가 형성되어지면 밖에서 모든 일들이 잘 되고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꼬이게 되면 밖의 일도 꼬이고 교회 가기 싫습니다. 제가 늘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놈의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오나, 가고 싶지 않은데 안 가면 또 목사님 또 눈치 보이고 또 전화 올 것 같고, 가긴 가야 되는데 그냥 찌뿌덩하니 즐겁지 못한 마음으로 그냥 도살장 끌려가는 것처럼 와가지고,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예배 드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이 되겠어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영적으로 꼬인 상황이 되니까 완전히 다운돼 가지고 밑바닥을 헤매다 보니까 여러분 문제가 꼬이는 거예요. 그게 그런 상태에서 잘 된다? 이거는요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부분들을 정말 잘 감당해 가셔야 돼요. 영성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쁘고 감사했던 그 마음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고 찾으셔야 돼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란 말씀으로 하시잖아요.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고요. 그걸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신앙의 누저가 되면은요, 사회에서도 누저가 된다고 보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필연의 관계입니다.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던데요. 그들은 그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다가 그들은 지옥 가면 되니까. 억울할 것도 없겠죠.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여러분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불화가 있으면은요. 불화가 있어가지고 만약 그 관계가 엉키고 꼬였다면 여러분 마음이 기쁩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어딜 가도 문제들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또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신앙을 위해서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894년입니다. 1894년 5월 8일 날인데 이때 그 평양에서 마포 삼열 그 선교사에게 복음을 듣고 희심한 사람들이 이제 그 공동체를 이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이 수요일 날이에요. 5월 8일 날이 수요일 날 저녁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 포졸들이 들이닥쳐서 그 사람들을 다 체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하로 끌고 갔는데요. 관찰사가 평양 관찰사가 그들을 이제 회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면 교회를 안 다닌다고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석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석진, 김창식 이 두 분이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해유가 안 되니까 이제 그 관찰사가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이 이제 집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 소식이 그때 마치 마포 삼일 목사님이 경성에 그러니까 한양에 가 있는 상태였어요. 한양에 가 있는 마포 삼일 목사님에게 통지가 갔고요. 그분이 이제 급하게 움직이시죠. 그래서 영국 공사, 미국 공사를 움직여 가지고 고종 황제를 아련해서 그들을 석방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파발이 지금은 핸드폰으로 전화 한 통으로 이렇게 바로 때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말 타고 파발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차 때문에 이들이 이제 사형이 집행되는 그 순간을 맞이한 겁니다. 사형이 집행되는 그 바로 직전에 고종의 그 친서를 들고 이제 파발을 직사죠. 거기 그 사형장에 도착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풀려났던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어서 죽음을 앞두고도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기 위하여 급하게 사람들을 움직이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생명을 살려내셨는데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거 당연하죠. 그리고 그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꼴을 먹이신다는 거죠. 양식을 공급해서 풍성하게 그렇게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지 않는다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그분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 부활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며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면서 그분을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희생해야 될 것인가 선택의 순간이 오면 미련 없이 세상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 것 다른 것이 중요하다고 이걸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러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그런 믿음을 갖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고 방법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요동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부동을 얘기합니다. 자, 신앙생활하면서 요동하지 않고 일편단심 주님 앞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할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새벽에도 여러분들 부활절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원수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갖고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싫어합니다. 진짜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를 다른 물질이나 우리 약한 컴플렉스 있잖아요.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하면 본인들에게 약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고리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조그만 자존심 상하게 하면 부르르 막 일어나가지고 막 뒤집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킬레스건이에요.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물질이에요. 이 돈. 진짜 그런 사람 있습니다. 돈 이거 아까워가지고 뭐 벌벌벌 이렇게. 이거 아까워가지고 신앙도 잘하질 않아. 이런 분들이 계셔요.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자녀라고 그러면 다 제끼면 만사 제끼면 하나님과 뭐도 없어 그냥. 그 자녀가 나중에 효도할까요? 자녀 품 안에 있을 때만 자녀예요, 여러분. 걔네들 자의식 생기고요. 그러면 이미 내 자식 아닙니다. 결혼하면 끝장이에요, 끝장. 그렇게 보시면 돼요. 뺏긴 겁니다. 다른 여자한테. 딸은 또 다른 남자한테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는 것은 뭐만 남는다?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믿음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해요. 아킬레스건을 걸어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또 미혹을 합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미혹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무너지게 만들거든요. 베드로 보세요. 주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죽을지언정 주님을 어떻게 하겠다? 부인하지 않겠다. 배신 때리지 않겠다고 막 호언장담하지 않습니까? 그 호언장담이 몇 시간을 못 가네요. 우리 그런 모습 보지 않습니까?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석진, 김창식 이런 분들 같은 분도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따라서 부활한다는 그 확신을 갖는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또 말이죠.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우리 주님이 그 천국의 문을 여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지 않습니까? 또 사도 바울을 천국으로 끌고 올라가가지고 그 황홀한 천국을 그의 눈에 딱 보여주니까 어떻게 돼요? 놀라 자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생을 주의 복음 증거하다 죽잖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다면 그런 신앙을 만약에 갖는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끝까지 주님 앞에 그 아름다운 신앙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삶 자체가 불확실해요. 너무나 불확실합니다. 한치 앞을 모르겠어요. 이 나라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내 인생도 그래 건강도 그래요. 아니 우리 동기 목사님 가까웠던 동기 목사님 진짜 가깝게 12
사람이 그 선한 목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한 30년 가까이를 그렇게 모임을 해왔는데 그 모임 중에 한 목사님이 췌장암 발견하니까 말기라네요. 6개월 시한부가 나왔고요. 또 한 분은 뇌출혈 쓰러져가지고 지금 한 달포 정도 됐는데 지금도 중환자실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을 못 한다는 거예요. 한치 앞을 모르는데 내일 일을 모르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뭘 붙드시겠냐는 겁니다. 뭘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뭘 목표로 삼고 뭘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정성을 쏟고 정력을 낭비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생각하면 너무 부질없어요. 사실은요. 이제 하루하루 한 해 한 해를 지나가면서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나도 주님을 따라 부활한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두려움이 없이 죽음을 이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을 시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왜 목사님 부활이 중요합니까? 아니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또 앞으로 부활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이 필요한 것이지 그게 내 삶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내 신앙생활하는데 그 부활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여러분 이 부활이 지금 이 시대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헛것이래요. 죄 가운데서 헤매고 있대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부활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한다면 못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헛죽었다는 거예요. 와,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부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육신이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가고 뭐만 갑니까? 영만 가잖아요. 영혼만 가잖아요. 그러면 천국에서 영혼이 뭐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잖아요. 못 먹어.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인생에서 행복을 누리는 게 뭡니까?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루이비통 뭐 파리시 뭐 이런 거 그죠? 페레가모 뭐 이런 거 신고 뻐기고 뽐내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좋은 경치 구경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 그걸 굉장히 행복을 느끼잖아요. 이게 뭐가 감당하는 부분이에요? 영이 감당하는 부분이에요? 몸뚱아리가 감당하는 부분이에요? 몸뚱아리가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지. 영은 뭡니까? 그냥 씩씩 통과해버린다니까요. 뭐 먹을 수 있어요? 통과해버린데 잡혀집니까 이게? 예수님 부활했을 때 영체 어떻게 됐어요? 그냥 통과해버리잖아요. 막 이런 데를. 그러니까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몸뚱아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천국에서 누리는 그 황홀함이 반감 반의 반감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몸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이 있어야 비로소 그 천국의 황홀한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감정을 느끼고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몸뚱아리 없으면 천사라니까요. 천사가 왜 우리를 흠모합니까? 그렇습니다. 몸뚱아리 있어서 흠모하는 거예요. 몸뚱아리가 있어서요. 몸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황금길을 걸으면 와, 이 황금 야, 내가 세상에 살 때 이거 조금만 가지고 있었으면은 완전히 떵떵거리고만 살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다니까요. 근데 그걸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부활이 너무너무 필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신앙이 필요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앙이 욥기서 보면 부활에 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진짜 대단해요. 어떻게 이런 영성을 가졌는지 진짜 신기한데,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욥이요, 하루아침에 그가 수많은 재산을 갖고 있던 거 다 날아갔죠. 몇 명의 자녀가 죽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건강까지 완전히 안약이 났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또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러시잖아요. 티하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여호와시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저는 이 부활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 신앙이 있어야, 그래서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움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거의 뭐 그냥 일주일은 못 가고 한 달은 못 가고 그냥 막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막 그냥 난리를 치르는 분들이 있어요. 좋아졌다 나빠졌다, 시험 들었다가 좀 회복됐다 또 시험 들었다가 회복됐다가 막 정신을 못 차려요. 그냥 또 어떤 분들은 10년을 가도 시험 한번 들지 않고 꾸준히 또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서 신앙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동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성숙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반대로 아까 그냥 막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하는 것은 뭐입니까?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그래요. 부활의 신앙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이러한 요동하지 않는 이런 신앙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뭐다? 특권이에요, 특권. 그래서 이 특권을 가지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세 번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죠? 이 첫 열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부활을 두 번째 했다? 아니면 첫 번째로 부활하셨다? 첫 번째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주님 이전에 부활하신 사람이 있다 없다? 절대 없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주님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제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주님이 오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 종말의 사이클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으니까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천상 저는 주님이 이제 내가 죽은 다음에 주님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인데, 그때 재림하시면 믿는 성도들이,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된다? 끌려 올라가는 것을 휴거라고 그러죠. 휴거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제가 죽어있던 제가 다 썩었지만, 가루도 안 남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그걸 형체로 만들 수 있다 없다?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장을 해도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다 만드시니까.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완전한 형체를 만들어서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데, 휴거하는 자도 부활하는 자도 끌려 올라갑니다. 끌려 올라갈 때 몸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어요. 변화체로 바뀝니다. 완전히 새로운 형체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세상에 소재가 흙덩어리잖아요. 흙이잖아요. 근데
변화체가 되면 흙이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 임하신 주님을 만나서 영접하며 거기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1000년 동안 이제 천년왕국을 이루게 될 텐데, 여러분 진짜 이런 걸 생각하면 이 부활이나 휴거가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이고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이 뜨거워져요, 안 뜨거워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 뜨거워져요, 안 뜨거워질 때 가만히 계신 분은 여전히 거시기한 거예요. 네, 거시기한 겁니다. 뜨거워져야 돼요. 아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주님, 부활하신 주님 만난 다음에 뜨거워졌어요, 안 뜨거워졌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잖아요, 막.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두려워가지고 다락방에서 그냥 숨어가지고 콱 막 그러고 있을 때 주님이 그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도마만 없었어요,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그때부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마음이 막 바뀌잖아요, 뜨거워져서.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가지고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원수를 봐도 막 사랑하고 싶고요. 나를 그냥 흉보고 미워하고 그런 형제들을 봐도 껴안아주고 싶고 뽀뽀해주고 싶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평분만 있잖아요. 그냥 괜히 그냥 심술나고 시기나고 그치요? 꼭 나한테만 막 뭐 하는 것 같고 막 이러면은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세요. 만약 그런 마음이 들면 이미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은혜가 떨어진 겁니다. 은혜가 차오르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그러니까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때 기도 많이 한번 해보세요. 한 2시간만, 한 1시간, 2시간만 그냥 진심으로 깊은 기도를 하면 그 다음에 또 달라지게 돼요. 완전히.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안 되고 환경을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뭐 좋은 일만 생기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와요. 다 똑같이 옵니다만 은혜가 없을 때와 은혜가 넘칠 때,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것을 대처하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기쁨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내가 부활의 그 은혜에 동참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정말 우리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